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원망을 들었어도 그들에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광야에 물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거두고 7일째는 거두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은 어디세요? 예.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은 아파트 브랜드 집들, 아주 프리미엄 그런 아파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 나는 전원에서 아주 한가로이 아주 좋고 예쁜 카페 같은 그런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그런 집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참 강하죠. 그래서 과거의 권력자들이라든지 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은 집을 아주 그렇게 어리어리하고 또 멋지게 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이라든지 그런 권력자들의 그런 집, 그러니까 오늘날 궁궐 같은 거 말입니다. 궁전, 궁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구경하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굉장히 부자들, 아니면 또 지금은 청와대가 공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 여러분들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청와대 한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까?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집도 이렇게 어리어리하고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 이 성막, 성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말씀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인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많이 익숙하죠. 모세스 선생님을 부르시는 장면, 또 완악한 그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 아니면 또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이렇게 기억나고 또 그런 것들에 아주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기의 전반에 있는 이 18장까지의 내용보다 그 후반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후반의 내용은 대체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을 통하여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성막. 하나님의 집인 바로 이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후반에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가지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만 나와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율법의 기둥 위에,
그리고 또 성막, 성전의 기둥 위에 세워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성막, 성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25장에서 40장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다는 말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의 청사진을 담고 있고, 35장에서 40장은 실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 중 상당히 긴 내용이 이 성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양과 만드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성경은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식양과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셨다라는 얘기를 출애굽기 39장에만 해도 무려 6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39장에서만 6번 똑같은 말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되어져 있는, 순종되어져 있는 집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막이고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물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지어진 집, 건물을 성막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얼마나 그렇다면 영광스러운가.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를 보게 되지만 34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막이 나오게 됐는데, 이 성막이 얼마나 그 영광이 영광스러우면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조차도 감히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심히 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건물조차도 성막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우리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만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사시는 집을 성막, 성전이라고 하죠.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구름과 불이 이 성막 위에 임하여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긴 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바로 이 성막 위에, 이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또한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요. 회막이다, 성막이다.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천막이다, 그렇게 해서 회막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또 이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한나가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이 사사기 말엽쯤에 이 한나라든지 또한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 이 회막을 또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고 그것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게 되지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성막 위에 임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로 보았다?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5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세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쳐 있는데 그 진친, 그 동서남북으로 진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왜 이스라엘의 가운데 정중앙에 그렇게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그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거주하시며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징 한가운데에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성막으로 거주하시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존재하는 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임마누엘 사건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우리가 성막 성전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첫 번째, 그새 까먹은 건 아니죠. 배고프십니까? 말씀 까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성막 성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진 것이 성막이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딱 보여지게 딱 지어진 것이 집으로 형태로 나타나면 그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형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말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 육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인간이, 육체가 뭐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집은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부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의 뜻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네 글자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면서도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바로 진짜 성전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란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진정한 성막과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님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과 성전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교회입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교회가 이 성막이고 성전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구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름, 뭉게뭉게 구름. 혹시 솜사탕, 솜사탕이 떠오르신 분은 빨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참 귀하십니다. 솜사탕이 떠오르신 분은 참 아직까지 소녀의 감성, 소년의 감성, 아이 때의 그러한 감성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솜사탕이라고 하신 분들은 천국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뭐 구름하면 이렇게 뭐 어릴 때는 솜사탕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아, 구름하면 뭐 하늘 때 있는 비를 내리게 하는 뭐 그런 수증기가 뭉쳐져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설명할 때 구름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런데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구름이에요. 낮에는 밝기 때문에 이 구름 속에 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구름 기둥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그 안에 이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뭐로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사실상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임재의 정체는 뭘로 나타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시는데 그 불이 수증기를 만나고 일으키고 연기가 나면서 그게 구름으로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구름은 구름 자체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이 불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강력한 불 때문에 연기가 치솟고 또 수증기가 나타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낮에는 그것이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밤에는 그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두우니까.
그래서 불기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타는 횃불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불꽃 떨기나무에서 모세 선생님이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9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유황과 불덩이로 나타나셨고, 또 레위기 9장에서는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불로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꾸짖는 하늘의 불로서 그 제단에 물들을 싹 핥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나타나시고 불로 임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도 뭘로 나타나신 거예요? 불기둥으로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기둥 나타나시는데 낮에는 그 연기와 수증기로 인해서 구름기둥으로 보이는 거고, 밤에는 어두워서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불기둥이 과거에는 바로 이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강력한 상징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로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이 되어져서 오순절날에 임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의 불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는데 그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불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 건물에 임하셨다면 이번에는 이 갈라져서 어디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그런 이 성도들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갈라져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거에는 건물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각각 갈라져 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와 우상과 불순종을 태워서 우리로 정결케 만드시는 소멸하는 불이세요. 불이신 하나님께서 과거 성막과 성전 위에 임재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말씀 그대로 순종한 집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합시다. 성막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하셨듯이 작은 성전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립시다.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작은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말씀 순종, 예수 중심, 성령 충만한 교회 되자.